할렐루야. 장마로 인한 폭우와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건강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건강의 복을 이대로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1인 세대 시대가 찾아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고독사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 넘게 모든 연령층에서 이 고독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영국의 90세 노인인 이 데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덜 외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90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발표했던 이 덜 외로워지는 법은 이 과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영국 최고의 도서인 이 맨체스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둘째, 도서관과 사회복지센터를 자주 방문하라. 셋째,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라. 넷째,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나 친척에게 연락하라. 다섯째, 이웃과 친해져라. 여섯째, 자주 봉사활동을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려웠던 과거보다도 훨씬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외롭게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따뜻한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을 뱉어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참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하며 참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주일이라 불리는 일요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도 했지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숱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로 목숨을 걸어가면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24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또 우리 교회 115년의 역사 동안 정말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켰던 이 신앙의 선배들에 관한 간증의 이야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과 달리 오늘날에는 이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주일에 대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마음가짐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거나
또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봉착할 때 될 때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 다양해지고 그리고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직장들, 그러니까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또 타도시를 방문하거나 외국에 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 신앙의 선배들처럼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확산은 나름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때문에,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경우, 또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또는 타도시를 가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몸이 좀 뿌듯하니까 오늘은 그냥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 오늘은 가보면 아무개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오늘은 그냥 씻고 준비하고 화장하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옷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와 게으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뜻에 따라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킴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복,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을 충만히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되 어떻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39가지나 정해가지고 이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규정을 두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심거나 씨를 재배하는 경작 행위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곡식을 베거나 수확물을 묶는 행위, 또 곡식을 탈구하는 행위도 노동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으로 껍질을 날리는 키질을 하거나 곡식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는 채질을 하거나 또 곡식을 곱게 갈거나 거르는 행위도 노동으로 강조되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물과 가루를 섞어가지고 반죽하는, 유대인들은
밀로 해내서 이제 음식을 해 먹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반죽하는 행위 또는 빵을 굽거나 음식을 요리하는 행위도 다 노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은 금지해요. 미리 만들어놔서 안식일은 먹어야 돼요. 양털을 깎거나 씻기는 것, 실을 만들거나 천을 짜거나 직물을 자르는 것도 노동이라 여겨서 금지되어 있어요. 매듭을 묶고 품는 것, 여러분들의 신발끈을 묶거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옷을 꼬매는 바느질과 옷을 자르는 행위, 동물을 잡는 사냥과 도살하는 것과 가죽을 벗기는 것, 가죽을 가공하는 것, 가죽을 평평하게 하는 것, 가죽을 재단하는 것, 이게 다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식일은 해서 안 돼요. 글을 쓰거나 글을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안 써야 돼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행위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십사 집사님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 다 켜놨는데 만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처럼 한다고 하면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노동이라 안식일을 금하는 거예요. 이걸 39가지나 규정하고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걸로도 양이 안 차. 그래서 각 39가지 항목에 또 6개씩 또 세부 조항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9개 조항에 또 6개씩을 만들었으니까 39 곱하기 6 하면 몇입니까? 얼른 계산이 빠르신 분들 빨리. 저는 미리 해갖고 왔어요. 234가지나 조항이 있어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가면 지금도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평일 운전하는 모드와 안식일에 운행하는 모드가 달라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거나 불을 켜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노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문이 사람이 딱 쓰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누르면 안 돼요. 빨리 올라가려고 막 누르면 이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럼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4-5정 줄도 해가지고 띄어 쓴다.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티슈를 그냥 뽑으면 될 수 있는 티슈를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불을 켜거나 끄지 말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음식에 전자레인지를 데워도 안 되고 물을 끓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웃 주민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좀 켜주세요. 그렇게. 왜? 이웃집은 지금 유대 전통주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은 거,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참 웃지 못할 일들이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금지 상황을 공공하게 어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여기면서 엄하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루하루를 벌어서 가족들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제도로부터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죄받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지금도 이 정통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법을 만일 우리가 지금 지킨다? 그럼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죄인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3가지 원칙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길로 행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날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이 월요일을 정해서 월요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요일로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니까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작은 부활일 하면서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서 드리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는 날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1년 365일의 주일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에요.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게 시간을 주시면서 그 중에 6일 동안은 자, 너가 너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환경도 주고 조건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할 거니까 야, 네가 한번 이 6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봐봐. 그리고 6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날이야 라고 구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위해서 사용한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날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갖가지 직분의 사명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주일날 개인적인 일도 하고 사사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사사로운 일도 하고 내 개인적인 일도 하지만 뭘 먼저 해라? 주님을 위해서 먼저 일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 주님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만 하면서 이 주일을 보낸다? 이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어떤 개인적인 일로 내가 주일 성수의 핵심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거 하지 않고 주일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도 동안 주일 예배를 성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다음으로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내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의미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누리려고 살면 그건 쾌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일 내가 주일에 등산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요. 골프를 쳐요. 주일날 어떨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사역을 감당한 후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등산을 하거나 내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취미생활한 것은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쁜 주중에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고 내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삶을 위해서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 보내는 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운동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일을 범한 거예요.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대 직분을 맡겨줬는데 아유 오늘은 내가 취미생활 해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찬양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열심히. 그래서 찬양대 하지 않고 가서 취미생활 하는 것은 주일을 범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또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저도 자식들하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얼굴 못 봐요. 주일날이나 얼굴 봐. 그러니까 만나서 자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는 친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차도 한잔 마시고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주일 하루 1시간 24시간 내내 교회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내 즐거움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유대교처럼 막 234개 조항을 막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SMS나 공동체처럼 세상의 모든 것 딱 끊고 이날은 저 광야로 나가거나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단순히 그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즐거움과 쾌락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 어떤 일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 즉 주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말이 뭘까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주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일날 세상의 온갖 찌꺼기 같은 말, 나쁜 말, 좋지 않는 말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귀를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 입술에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말, 나쁜 말, 좋지 않는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내 입술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만일 자녀 입술에서 막 나쁜 말, 막 욕설, 좋지 않는 거, 막 화를 내는 거, 막 다툼,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굉장히 거북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특별히 부모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데 부모를 찾아왔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막 서로 좋지 않는 말들을 마구 하게 되면 좋아할 부모들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날은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의 날에 내 입에서 사사로운 말이 나오거나 나쁜 말들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하면서 내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과 친교의 말을 나누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와서 뭐 사랑의 말도 할 수 있고 안부의 말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우리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 중에 나쁜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 하지 마라, 좋은 말만 하라 이 말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좋지 못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되 정말 내 길을 행하지 않고 이 주일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복된 말,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의 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내 오락과 즐거움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날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사사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